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첫날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소명받을 때 정말 제가 목사가 되는 사람 맞습니까? 사실 생뚱맞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지만 또 고등부 회장했지만 불교 가정이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아버지 어머니 막 반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년 때는 교회를 못 나갔는데 28에 다시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리고서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에서 어머니 그 불교 절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어머님이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바로 뒷집에 아주머니 전도받아서 영락교회 다니시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건데 한 달이 못 된 어느 시점에 그 영락교회 우리 어머니 전도한 집사님이 영락 기도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저희 집에. 야, 사법시험 공부하니까 안수기도 축복기도해서 사법시험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김명호 씨는 주의종으로 불러서 사법시험에 아마 어려울 거라고 암만 공부해도 이미 하나님이 딱 뽑아서 목사로 세우셨다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인데 이제 다시 성경책 보고 찬송 부르면서 은혜 막 받을 때인데 그런 주의종 사명이 있다고 딱 말씀하시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원래 대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사 했지만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늦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주의종이 됐노라고. 알고 봤더니 전주차 목사님인데 통합청 목사님으로는 예언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영락 기도 원목 하시는 기도 원장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법시험 공부해도 안 된다. 근데 거기다 나서 이제 막 도망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35살까지 더 도망갈 수가 없어. 아무리 쳐도 막 안 되는 거야.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 다 붙어 나가는데 저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제 1순위 뭐 0순위 아니라 1순위로 사법시험 붙을 거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원래 고등부 회장하면서 성적이 떨어져서 저보다 고등학교 때 못하던 애들이 서울대 갔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갔지만 이렇게 구시험부 해가지고 제가 사법시험 붙이라 이랬었는데 하여튼 안 되는 거야 저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오살리기도 갔다가 분명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 막 구름이 임재오면서 내 양을 치라. 내가 너에게는 달란트 어디 있느냐. 천하보다 한 영혼이라. 한 영혼이 귀한 은이라. 새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죄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서원하니까 막 눈물이 통곡의 강으로 막 터져나와가지고 왜냐하면 13년 동안 그래도 세상 말로 이제 잘 나가보려고 축세하려고 막 애썼는데 사실 뭐 청년 때 제대로 데이트도 못하고 골방에서 그렇게 썩었는데 그게 막 이제 슬퍼더라고. 오히려 목회자길 안 가려고 막 뺀질대면서 오히려 신앙생활 좀 멀리하고 술 담배도 하고 막 그랬다가 이제 목사의 길 간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연을 끊는 그 아픈 미련이 이렇게 통곡의 강으로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다 보니까 나중에 눈물이 메마른 시점에 제 가슴에 이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래서 이제 생명을 바치는 사실 금식을 하면서 저는 그 금식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그 마음으로 금식을 했더니 주님께서 금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금식하는데 구호가 안 날 정도로 또 사실 금식 중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가 좀 막 어려움이 오고 이제 막 오히려 다 눌리고 또 기력을 다 쇠하고 막 휘몰아치는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많은 연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놀랍게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요번에 영화 명랑해전, 명랑에서도 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 그 명언이 뭐죠?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치면 결국 죽습니다. 근데 난 죽고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이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 사람의 땅의 길로 어떻게 보면 더 직선도 거리고 더 빨리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우회해가지고 빙 돌아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정말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는 그 척박한 죽음의 땅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종들 보면 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없다? 하나님 쓰신 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자라나서 신학하고 뭐 목회자도 좋은 큰 교회에 이렇게 간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크게 쓰는 종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쓰는 종일 수는 있어도 크게 쓰는 종 하나님이 광야로 항상 인도하셔서 연단하십니다. 아멘. 모세, 엘리야, 세례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도 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시험당하였습니다. 그래요. 성지순례 갔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이스라엘 미래는 광야에 있다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광야에 있습니다. 교회가 광야를 놓쳐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말은 따바르 하나님 말씀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광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금식성에 금식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오면 정말 제가 그때 소명받을 때가 우리 집안이 그래도 잘 사던 집안이 망해버리며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충격은 참 힘듭니다. 제가 저희 집안이 40년 봉제공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크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기업을 이루셨는데 제가 목회자 길 안 가니까 그냥 아버님이 맨날 술 드시고 하면서 판단을 이렇게 해서 결국 하여튼 사업이 안 돼서 망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뭐 차비가 없을 정도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했는데 그때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진짜 가난하고 또 나이는 많은 노총각이지 뭐 고시공부했지 다른 거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 근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초라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천하를 얻은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꿀을 먹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역병으로 저주받아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따바르 말씀에서 드빗이 데베르 이런 말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순조하면 꿀을 먹고 불순조하면 저주를 받고. 오늘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힘든가? 제가 보면은 생각 외로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상황에서 또 여길 가라 저길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귀담아 듣질 않고 그냥 제가 길로 가다가 깨지고서는 나중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 소명을 받는 장소이고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세례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는데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서 예비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도 세례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만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사막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처음에 핍박을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지만 기독교가 공인돼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속화를 막고자 믿음의 성인들은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자아라는 가면을 끊고 벗고 참자, 진정한 자기를 찾고자 사막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자아는 창조주 되시며 목조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진다고 믿고 이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로 중보기도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정념들을 제거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친밀감 회복을 위해서 그 사막교부들은 사막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영성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예수호흡 기도, 또 오늘 이제 하게 될 관상 기도, 예수호흡 기도 숨을 깊이 들어마시다 깊이 내쉬면서 어저께 기도문은 이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근데 숨을 깊이 들어마시다 내쉬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관상 기도 보면 이제 렉치오 디비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세다 광에서 오병이어 펼치시면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 그 장면을 내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도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이 관상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서 깊이 또 더 깊이 나아가서는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입신해서 주님 보좌 앞에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저도 가끔 금식 23일째 예수님 꿈결을 타고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오셔가지고 저를 잠자고 있는 저를 일으켜서 이렇게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막 처음에 빛이 쏟아지는 것 같더니 시뻘건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완전히 피범벅으로 뒤집어 쓴 적이 있는데, 그리고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 딱 보니까 제가 일어나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고 있었는데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꿈에서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원래 잠자면 누워만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틈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과 현실이 이어지는 그 체험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지금 같으면 영사 알았으면 그 꿈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쫓아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같이 올라갈 터인데,
그때 그냥 보내줘서 지금은 그 장면으로 떠올려서 막 쫓아가요.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쫓아가서 예수님 옷 잡고 천국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면 막 유리바다에서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고 막 주님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사과나무 이러면 막 금사과나무 있으면 이거 따가지고 가면 여기서 돈 되겠네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이제 장난하듯이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과 함께 노는 그런 관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면 이 땅에 뭐가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질 않죠.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 은혜가 막 밀려오면 세상 것들이 쉽게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줄들이, 욕망의 어떤 것들이 끈앞들이 쉽게 끊어지죠. 매일 천국을 경험하면 이쁜 여자 봐도 뭐, 그렇죠. 돈 많이 번 사람, 잘 사는 사람 봐도 뭐, 그렇죠.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기쁨이 이 세상에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관상까지 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욕심, 정욕들을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훈련들을 이 사막교부들은 했던 것이죠. 일체 욕망으로부터 초연한 무감독, 무정욕의 상태 아파테이아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완벽한 안식, 자유함인 헤스키야를 또 추구했던 것이죠. 헤스키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상태, 정원의 상태이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래서 이 예수 기도하면서 그런 관상기도 이렇게 하면 뇌파가 쫙 떠서 7.5Hz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저는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잘 7.5Hz 이런 뇌파로 계속 하면 우주 만물의 평균파 그 이천수는 그것을 파이파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판타가 만물입니다. 모든 거. 그러니까 파이파. 이 우주 만물의 평균파가 7.5Hz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새가 우짖고 골짜기에 시냇물이 흘러가고 나무 잎사이가 바람이 움직이고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녹음을 뜨면 그 파장이 7.5Hz. 뭐 유해지하는 사람은 그런 명상음악을 그렇게 해서 뜨기도 하는데 7.5Hz. 우주 만물의 평균 파장이 거기에서 그런 곳에서 뭐 산삼이 자라나고 그런 곳에서 산삼이 보니까 그런 7.5Hz의 파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특별한 몸의 원기에 좋은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5Hz 그런 파장을 쭉 가지고 있으면 그 파장으로 선포하면 파도가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파장을 가지고 이렇게 병자를 치유사에 가면 병이 낫고 그래서 진정한 은사와 능력은 막 여기 불 받아가지고 막 내가 뜨겁다 그러지만 내 안에 속에서 처리되지 않는 게 막 격동돼서 욕심이 올라오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렇게 헤스키야 단계로 들어가서 깊은 임재 속에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사역을 해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체 정욕, 욕망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사역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막교부들 보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에바구리우스가 제시한 8가지 악한 생각 읽어보겠습니다. 탐식, 유교, 탐욕, 낙담, 분노, 의기소침, 허영심, 교만. 그래요. 아마 제가 볼 때 사실건시 여러 번 한 분들은 이 성욕으로는 잘 안 넘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근식도 들어가면 또 깨끗이 제거되니까 늘 자기를 얼굴을 씻듯이 매일매일 닦아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먼지가 날라가서 찌든 때가 되도록 놔둬버리면 나중에 사고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막교부들은 금식, 순결, 노동 대 금욕적 훈련과 자기 절제에 꾸준한 노력을 행하였다. 극히 수련을 통해 교부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렸다. 어떤 교부는 말하기를 탁한 물에는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 엉뚱한 생각 때문에 기도가 정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상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예수 기도 때에도 잡생각을 자꾸만 처음에는 막 잡생각이 납니다. 계속 잡생각을 죽이면서 계속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기도하는 뭐 의미가 있느냐? 잡생각을 지우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스케티스 오두막 짓고 들어가서 벚꽃 수행을 했고, 보면 사막교도 보면 뭐 낮에는 뭐 바구니 지어서 노동을 했고 저녁 때는 시편을 암송하면서 밤새도록 한 저녁 8시부터 밤 12시, 1시, 2시까지 시편을 암송하면서 금역 수행을 또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 깊은 임재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자, 그리고 사막교부들에게 있어 성화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것으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막교부는 칭의, 성화, 천상의 영광을 따로 분리시켜 이해하지 않고 연속 속성에 있는 것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였다. 어저께 우리가 코보스 목사님 그 임파테이션 동영상 그저께 보았는데, 그렇죠. 그 영서 붙잡고 코보스가 막 쓰러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남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접근했다. 그것이 우리의 오류였다. 그래요.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하심,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교부들 보면, 그래서 보면 10만 명의 제자, 수천 명의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게 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가 막 근대화되고 막 이럴 때 인구가 30만 명이었대요. 근데 북경의 인구가 30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옛날에는 뭐 한 10만 명 하면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막교부가 스케티스트 짓고 들어가서 초막 짓고 수행하는데, 독거 수행하는데 그 주변에 10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들죠? 그분 주변에만 오면 그냥 기도도 안 받고 그냥 가는데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풀어지는 걸 경험되어지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그 주변에 그렇게 10만 명이 모여들고 수천 명의 수도사가, 제자들이, 수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권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아멘?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진정한 생수를 못 찾아서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 덩어리로 아파서 또 막 이혼하고 막 자식 문제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토니우스 사막교부의 아버지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파테르무티우스 나일강을 걸어서 갔고요. 만이교도하고 이단하고 딱 대적했을 때, 그러면 어느 시인 참시인가 대결해보자. 그 장작불 피워놓고 들어가자. 그 파테르무티우스 장작불 안에 들어갔는데 불꽃이 갈라집니다. 그 불이 몸을 사르질 못해. 화상을 입지 못하게. 그걸 걸어 나오고 만이교도 보고 들어가니까 주랭강을 쳤죠. 자기는 화상 입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 보이죠. 그래요. 마치 엘리야처럼. 그래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이건 순간 이동입니다. 여기서 그냥 순간적으로 부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 도피성,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확한 환란 가운데 피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그런 사역을 펼치는 것을 최근에 외국에서 케냐의 어느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하나님 너 케냐 공항에 들어가라. 그래서 공항에 들어갔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에 앉았다가 좀 있다가 이제 문 열고 나가라 해서 나갔더니 두골 공항이더라는 거예요. 케냐에서 순간이동 파리 두골 공항으로 옮겨간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도 순간적으로 호주에 가 있는 그런 체험을 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환란이 와서 막 휴가 된다 막 난리칠 필요도 그냥 우리 순간 이동돼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옮겨주십니다. 아멘. 니코볼리스 존 또 뭐 허민간 부인은 꿈속에서 만나 주었고요. 동굴에서 40년간 수행하고 단순한 폴 같은 경우는 안토니우스의 제자인데 절대순종으로 축기 능력을 소유했죠. 그래요. 뭐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사막 교부에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주니까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그래서 사실은 은사와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이게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진정. 나눠졌다. 그건 아직 축사가 덜 된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전에 들어온 다른 영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격동돼서 그런 거죠. 예수 믿어도 무속의 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속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은사 받으면 이제 막 예언한다 그러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영들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뭘 보고 입신해서 뭘 환상을 보고 어떤 걸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 낮에 보면은 다 가짜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겸손 사막 영성의 열매 보면 나는 가브리엘이다. 마귀가 미혹하자 나는 겸손히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갔다. 또 어떤 경우는 악령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정해서 나타났을 때 나는 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랬더니 그 사단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이 종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쳤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야 진짜다 하고서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나는 예수 봤다, 난 천사 봤다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 사단이 다 그렇게 한 건데도 봤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와 저 사람 천사 봤고 예수님 만났구나 그거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거 다 믿을 게 아닙니다. 제 간증도 완전히 믿을 게 아닙니다.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지.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래 겸손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요한은 강도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친절하고 겸손했다고 해요. 나를 도둑질이 아니라 강도질이면 막 나를 막 때리고 막 흉기로 찌르고 그러면서 내 걸 뺏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어떤 교부는 겸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나 허영심이 당신에게 들어올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대적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죄악들을 슬퍼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무익한 종이며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라도 당신 자신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겸손하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모든 원수 대적을 다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까지도 슬퍼하면서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가장 큰 죄인 사도 바울이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죠. 참 사도 바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던지고 좋은데 그래. 무익한 종이다. 저들한테 개척해서 하도 고생하고 하나님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하지 왜 그렇게 다 막아놓고 교회에도 개척도 이렇게 센 개척해가지고 참 고생만 시킵니까? 좀 막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이제 이 무익한 종아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보다 2, 4명이신데
네. 목사님은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막 능력 나타나 봐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가려면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가리우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네. 능력이 있다고 막 소문내버리면 마귀가 내가 능력이 꽃피어지기 전에 마귀가 공개해서 날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병자를 고친 다음에 침묵을 명령합니다. 네. 침묵을 명령해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네. 그냥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럴 정도로 이러죠. 몇몇병 나은 것을 보이라 할 정도지. 막 내가 병 나왔다고 능력이 나타나면 소문 안 내도 나중에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가 드러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들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꾸만 사역을 좀 더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가차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꺾어버려요. 네. 안토니우스, 여러분 매일 죽어야 하듯이 사십시오. 마카리우스, 수도승은 늘 내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네. 어거스틴,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를 돌보하며 내일 죽을 것처럼 영혼을 보살펴야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울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성에 이 사역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 최악까지 막 성도 한두 명 남고 이러니까 야 이거 접으면은 이제 월수도 못 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저기 자전거 타고 한강변에 물류센터 돌아보면서 알아봐 이거 다 그래도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할 때 하려고 다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집어넣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깜깜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하는데 문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 말씀 이 마카리우스 내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내일 죽는다. 그러나 오늘 최선의 삶을 살자. 주님과 함께 오늘만 버티자. 그리고 오늘 버티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네. 교회 문 닫지 않고 오늘만 최선을 다하자. 내일 생각하지 않고 네. 연금 털어서 이거 리모델링 할 때도 야, 난 연금도 이제 뭐 노후보장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네. 그리고 막 빚은 막 쌓여나 카드 빚은 쌓여나가고 깜깜한 거예요. 그냥 오늘 최선의 삶을 살자. 그리고 버텨나갔습니다. 우리는 먼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의기소처럼 무너집니다. 그냥 오늘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갑자기 지금 좋은 형편에 있다가도 오늘 밤에 잠자다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주님과 최선의 삶을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작은 교회들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보다 더 척박한 상황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힘들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걸 이겨나가게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와서는 딴 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 영성과 돌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능력과 은사 받는 거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 돌파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저보다 더 능력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그 능력 받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우리 사역자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임파티에서 날 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번 횟수를 더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경험하시고 먼저 떠나간 분들도 있는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계속 우리는 더 나아가게 됩니다. 1년 뒤 저는 기대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3년 뒤 계속,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했는데, 금식성에 3년 뒤, 5년 뒤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서 풀어지고, 한국교회가 저를 부르게 될, 우리 사역팀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기 부인한다 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휘둘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정말 주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셨고, 이 사회,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이 한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